오늘 6장 23절까지인데 우리 먼저 천천히 같이 한번 2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예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절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 모르는 건 이제 우리가 구절별 관찰을 이제 해 가니까 그때 가면 이제 예. 그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이라는 얘기니까 죄의 종,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됐다. 의의 종,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는 건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의의 종이 된 삶은 성화된 삶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열매를 성화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 4장, 5장, 6장 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6장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5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5장에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사실은 5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장에 있는 얘기를 먼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6장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표를 5장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은혜, 이걸 김세윤 교수가 이론인데 이것은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죄의 값을 지셨다. 이 두 가지 이론, 이제 김세윤 교수가 이것을 내포적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에 비추어서 제가 이제 다른 서적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이걸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6장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한 사람 15절 호선자님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 많은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은혜,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죽음, 사망이 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의 원리죠.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란 뜻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은혜를 끼침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갚으신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은혜가, 한 사람이 한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이제 이것이 전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여기는 대신성의 이론과 대표성의 이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심판과 정죄, 많은 범죄, 선물을 의롭다 하시니. 네. 한 사람 아담이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함에 따라서 아담이 어떻게 심판받고 정죄를 받았나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예. 분리가 돼가지고. 예,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렇죠? 예. 뭐 에덴의 동산은 어떤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 동산이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무슨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어떤 것이 사과냐, 무슨
무슨 과일이냐 그런 논쟁도 있잖아요. 그게 네. 응? 그 사과를 먹으면 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네. 모든 인간에게 네. 심판을 받고 정죄가 됐다. 네. 이런 거죠. 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네. 많은 범죄가 의롭다. 많은 범죄가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범죄가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벌이 전가된 것처럼 네. 한 사람이 죄를 덮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네. 그런 은혜의 전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17절. 한 사람의 죄 사망이 왕노릇. 예. 한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 자,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네. 예수님은 뭐가 왕노릇하는 거죠? 생명. 예,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죠. 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사망이 지배한다는 뜻이죠. 사망.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은다고 하는 것을 육체가 죽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뜻도 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사망. 하나님의 영이 사망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된다, 타락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지고 네. 인간이 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목사님, 그러면요, 영적인 사망이면 예. 그 지옥에 가는 건가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에 가는 거죠. 결과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는 어둠에서 살게 되고, 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육신이 없어지니까 예. 영의 세계로 가는데, 네. 어둠이 영의 세계로 가는, 그걸 지옥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17절에는 말씀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신자의 생명에서 영생, 생명 안에서 생명,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이제 우리가 회복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영적인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표인 것이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이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네. 예. 자,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정죄, 심판을 받게 됐다. 네. 정죄는 죄를 정하는 거죠. 네. 너는 징역 몇 년이다. 너는 무기징역이다. 너는 사형이다. 이런 거죠. 한 범죄, 아담이 한 사람만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정죄에 받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은 의의 한 행동. 의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의의 한 행동. 예.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자기가 덮어쓴 네. 그런 죄를 이제 갚는 행동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입는 네.
그런 정죄가 아니고 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예,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 많은 사람이 죄인됨. 예, 한 사람의 순종, 많은 사람이 의인됨. 예, 19절은 이제 그렇게 정죄의 이제 효과죠. 한 사람이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을 함으로 네. 사람이 죄인이 돼. 예, 죄인이 돼서, 예.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응?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정의에 합당한 사람, 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예, 그런 뜻이죠. 예.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를 행한 사람이죠. 예. 자, 21절.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사망 안에서 왕노릇.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 인간에게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된 성품이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응? 그것이 성화의 반대말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까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네. 응?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혜가 우리 안에 심령 안에서 왕노릇한다. 지배 역사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이루게 된다. 응? 그렇게. 그래서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은 같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 그렇죠. 심판과 정죄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죄인과 의인, 그 다음에 사망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 이렇게 네 가지로 달라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제가 먼저 5장 20절에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을 지금 받아가지고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냐. 그냥 반어법을 쓰고 있죠. 그럴 수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죄가 없을 때는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인간에게 큰 고통과 환란이 오게 된 거죠.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고 눌림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이제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은혜도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가 드러난 죄를 막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가 역사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사건을 지금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죠. 네. 그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말을 네.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아니 그러면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좋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무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4절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죽으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네. 합하여 세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이 됐다는 거죠. 네. 합하여 연합했으니까.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죽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네. 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네.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를 값을 갚았다는 얘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내가 연합했으니까 네. 갚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갚은 것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죄로부터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다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되돌아간 사람. 예, 예. 여기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죄하고는 다른, 죄 대신 의로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생명, 이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죄만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네. 우리는 비록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신비,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네. 예.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처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으신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부활의 어떤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부활, 여기서 부활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라는 의미, 영생의 의미로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창조했던 그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다.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생명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3번. 네. 6절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6, 7절에서는 다른 표현이 지금 나와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응?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속의 은혜.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본질, 뭐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바뀐 것, 다시 예. 회복된 것. 예.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죄된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네. 죄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의로부터 하심을 받으면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네.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죄의 지배를 더 이상 안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일을 안 하고 완전히 100% 천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옛날엔 뭐가 역사했어요? 죄의 영이 역사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때도 많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 안 하고 여전히 죄의 영이 지배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심령의 주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100%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육신이 여전히 죄된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이 죄성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게 그 부딪히면서 하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까는 앞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아까 1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지금 3번에서는 뭘 얘기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동전의 앞뒷면이 양면이죠. 다른 면이죠.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원인과 결과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거죠. 이것은 죄의 단절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이 조금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가 돼서 그래서 5장 제가 그걸 이제 정리해 드린 건데 그 말이 그 말처럼 다르지만 관점이 다 다르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이제 구조 분석해 보면 그때 이 말이 그 말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힘들겠지만은 다음 주가 기대해야 됩니다. 4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능력이 8절라고 했으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9절.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규정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라. 이것도 좀 굉장히 같은 말이 뭐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만약 우리가 함께 죽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연합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 죄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명합시다. 우리 강호선 자매님이 어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한 거야. 1,000,000원을 투자했어. 그래서 나도 이제 1,000,000원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강호선 자매는 신실한 자매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인도를 받아서 아마 할지도 몰라 하고 내가 1,000,000원 투자했어요. 자, 그런데 그 회사 수익이 10%가 배당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0,000원 투자했는데 10% 배당이면 얼마예요? 1,000,000원이 돈이 연말정산때 떨어진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1,000,000원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호선 자매 및 10% 배당이 나오는 종목에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연합이잖아요. 내가 따라갔잖아요, 지금, 호선 자매는. 그 1,000,000원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죽은 거죠. 참, 놀라운 얘기죠. 내 죄가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3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은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네 죄가 없다. 그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가 없다는 거고 다른 얘기죠, 지금.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성도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른다. 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살아났으면 우리가, 내가 호선자매 따라가서 내가 1,000,000원 투자했다니까요. 걔네 1,000,000원 배당을 받아서, 그러면은 내 지금 주식은 얼마가 된 겁니까, 지금? 1,100만. 그래요. 1,000,000원 아니고 1,100만원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그 1,000,000원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0,000원이 아니고 1,100만원이 됐어요. 1,100만원이. 그래서 나는 이제 1,100만원짜리 주주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10%가 나와야 또 붙으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150만원을 받게 된 거죠. 110만원을 받게 된 거죠. 110만원을. 그게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어.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도 자동으로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제가 KTX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비가 KTX 안에 들어가면 의자에 안 앉아도 시속 300km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은 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생의 부활과 재림의 부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부활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내일 될지 뭐 모레가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응?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금방 올 걸로 생각했어요. 응?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 대신 어떤 부활이 왔느냐? 영생의 부활이 왔어요. 영생의 부활이. 영생의 부활이 온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야.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지금 안식일 날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유무상통.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그러더니 저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은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불완전한 모형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은혜가 그 천국은 내가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제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성령이 바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 하면 샘플이라는 게 샘플. 맛배기예요, 맛배기. 응? 맛배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에서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선에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독자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방적인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 영생을 받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거, 우리가 병이 낫는 거, 우리가 병이 어떻게 병원 안 갔는데 낫습니까? 다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일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똑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부활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자꾸 사람들이 그거 뭐 성경에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지. 이론? 당신 성령 체험했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성령이 한번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 지금 임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자꾸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건너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라니까. 옛날에 똑같은 집에 살고 있고 똑같은 사람들과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의 또 다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물론 뭐 불쌍히 자비의 뭐 결과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의 존재가,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새 생명의 존재면 새로운 삶은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그런 소망과 그런 소망,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방법, 옛날에 그 죄된 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단을 시켜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되고 진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아까 군대 제대했는데 계속 악몽 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서 톰과 에드워드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서로 옷을 바꿔 장난을 바꿔 입었는데 신하들이 와서 에드워드와 왕자가 헨리 8세 아니에요, 영국. 그 저기 누구죠? 그 앤, 천일의 앤. 그 앤의 남편 아닙니까? 에드워드 8세가. 그 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그 딸이. 그런데 신하들이 보니까 왕의 옷을 입은 톰을 데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 톰이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자 에드워드는 다리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드워드가 결국은 궁으로 들어가서 헨리 8세가 됩니다,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나는 에드워드다. 그것을 제가 확실하고 했기 때문에 왕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왕자지만은 내가 왕자인지를 모르고 살면은 내 삶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거죠. 여전히 거지들하고 세상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인지를 지금, 그러면은, 앞에서는, 앞에 3번에서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야. 네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돼 있어, 이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5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이전의 삶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전의 삶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애들이 이제, 에드워드가, 톰인 줄 알고, 네. 진짜 거지인 줄 알고, 자꾸, 톰이라고 부른 거야. 네. 에드워드, 난 톰 아니야. 나 에드워드야. 나 거지 아니야. 나는 왕자야.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너희들 나한테 그러면 혼나. 나는 왕자야. 거기 살려고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를 지금 톰이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거지들하고 다리 밑에서 구르니까 얼굴에,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네. 시커매지고, 거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바보도 먹기도 편하고, 멀쩡한 놈이, 구걸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일테면은, 네.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턴키 베이스라고 하는 건설 공법이 있어요. 네. 턴키 베이스. 턴키, 열쇠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열쇠.
거대한 큰 프로젝트, 거대한 공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 공정이 들어가는 거. 응? 그러니까 뭐 거대한 건설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뭐 이를테면은 뭐 아파트 한 단지를 전체를 만드는 공사야 이게. 응? 그러면 일일이 설계, 시공, 뭐 감리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건설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다 통째로 맡겨요. 그걸 턴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턴키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보니까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85%가 전부 징계받은 경력이 있어요. 징계받은. 응? 왜냐면 뇌물 때문에. 그 내가 하루는 그 직원을, 징계받은 직원을 불러놓고, 아니, 왜,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못하면 연금이 날아가는데, 이거, 응? 왜 돈 1, 200만 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모험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제가요, 돈 1, 200만 원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연금을 받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는데 내가 왜 그런 짓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당연히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용돈 받고 하는 것이 관행이 돼서 그렇게 안 하면 왕따가 돼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이해했어요. 그래.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걸 선포를 했어요. 법을 고쳐라, 이게. 그래서 제도를 완전하게 투명하게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뭐 죽을 뻔 봤죠, 뭐. 건설에서 압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자기들 벌써는 엄청난 지금, 그래서 그 뒤로, 턴키 공사가 그 불명예를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쟤들 처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처벌할 수 없어. 이 사람들 왜냐면,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잘리니까. 그 처자식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돼. 내가 제도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바꿨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예.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는 마라. 네가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런 정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거기서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안 살고 뭐 산에 들어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되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13절이죠.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응? 내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자, 6번. 예, 6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한 것에 지배를 받는 거죠. 네. 응? 네. 내가 죄에 속해 있으면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응? 자, 우리가 그런 부정비리가 만연한 곳에 가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네.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선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우리 법에 따라서 한다. 나는 사람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이제 이 법에 따라서 한다. 네.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법에 따라서 한다. 나는 사람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상사든지 아니면 업자든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앞으로 상사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압력을 넣는 어떤 그런 정치권도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산다. 내가 하도록 된 이 규정에 따라서만 나는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줄 필요도 없고 나한테 밥 살 필요도 없고 나한테 와서 잘 볼 필요도 없다. 나는 무조건 이대로만 한다.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응? 내가 당신들을 뭐 고발하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듣겠다? 법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제도를 제가 바꿔주면서 그랬어요. 제도를 바꿔주면서 자, 얘들 선서를 해라.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일을 한다고 선서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업자들에게 알려라.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건설공사에다가 우리는 이번에 변화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는 일체 청탁과 알선을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청렴선언을 하게 한 거예요. 청렴선언을. 그랬더니 그 목표가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청렴선언.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법에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선포?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청렴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죄의 법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죄의 역사가 나한테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7번.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의미인가요? 15절.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17절, 19절. 네. 네. 17절, 19절 읽어주세요. 17절, 19절이요? 네,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야, 지금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 죄의 그 속에 들어가 살지 말고 제가 방금 턴키베이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언을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서 내 분명한 태도를 결정해라. 내가 우리 직원들과 식사를 할 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좋지만은
제가 술은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즐겁게 같이 놀 수는 있지만은 우리 교회 법이 술 못 마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하고 안 어울린다는 얘기 아니다. 다만 나는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우리 동료들도 저 사람은 술은 안 마시는 사람이야. 우리 이 일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8번. 주의 종과 은혜 종의 열매는 각각 무엇입니까?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자, 죄의 종의 열매와 이제 열매를 말하는 거죠. 네. 의의 종의 열매를 말하는데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 의의 열매는 영생. 이건 열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말 모든 사사건건이 옛날 바울을 제가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원래 바울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이 철저한 사람, 율법은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다메섹 사건 있고 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 삶이 실제적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혔어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망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가진 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돈을 번 사람은 돈이 독이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독이 되고 미모를 가진 사람은 미모가 독이 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가 독이 되고 그게 비참하게 되는데 의의 사람들은 영생이 열매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성품의 열매가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인생의 참과 진리와 정말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열매죠. 이게. 그래서 정말 완전히 어둠과 빛이 정말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6장은 뭐예요?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함 그 결과로서 나타난 삶의 변화, 다시 말해서 성화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9절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은 그게 눈에 쫙 보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냥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엄청난 구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은 이제 구절별로 관찰해서 그게 그거 갖고 아직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보시면 이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직 컨디션이 조금 덜 회복이 돼서 여러분 보시기에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해하시고요. 예.